저한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로써 같이 춤을 추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찬양대만 혼자 발구르고 나머지 분들 앉아서 어쩔 줄 몰라서 앉아있는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산을 넘어서 힘차게 걸어오는, 흥겹게 걸어오는 그런 걸음인 줄 알고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09년에 80세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82.7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평균보다 2년이 많다고 그래요. 오래 사는 민족이에요. 남의 나라 부러울 거 없이 한국이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부르지요. 100세 시대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서점을 뒤져보았습니다. 서점에 책을 검색을 하면서 100세 시대라고만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 나온 책 제목들이 있어요. 100세 시대 부동산 관리 기법, 100세 시대 바른 먹거리 담아요, 100세 시대 시니어로 살기, 100세 시대 7개 저금통 만들기,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먹는 것, 이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한 권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100세 시대 예수 안에서. 그 뒤가 뭐가 더 있는데 이런 것도 쓰는구나, 혹시나 설교집일까 해서 좀 참고해 보려고 책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책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 제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가 대충 보입니다. 그런데 소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 챙기기, 좋은 부모 되기, 여지없이 예수 안에서 주식하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책 제목을 일부러 안 밝히는 거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옆으로 빼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100세 시대, 지지난주인가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남에 9억 이상 되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은퇴 후에 관리비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 기사예요. 씁쓸합니다. 너무 관리비가 세니까 그냥 내 연금 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해서라도 이 관리비를 챙겨야 된다. 이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는요, 신문을 봐도 책을 봐도 다 부동산이고 주식밖에 없어요. 그럼 외국은 어떠냐? 그린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각 도시들 가운데에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장수촌 마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의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그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마린다, 이런 지형들, 주로 이제 반도 국가라든지 섬이라든지, 캘리포니아는 좀 독특한 도시긴 한데 내륙 한복판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호수 옆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장수촌이 형성됩니다.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그곳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그랬더니 천천히 움직인대요. 천천히.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세요? 천천히 움직이고 한 달에 고기 한 번만 먹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이런 가치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00세 시대와 장수촌의 100세 시대는 내용이 좀 달라요.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100세 시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중반도 아니고. 50대 초반이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은퇴를 해야 돼요. 자영업이 아닌 한은 은퇴 나이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50년 내지 한 40년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니까 부동산이 나오고 주식이 나올 텐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100세 시대, 영원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100세 시대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은 주전 735년경의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일어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국제 정치 속에서 기존의 힘을 갖고 있던 나라들 외에 새로운 힘을 가진 국가가 부상하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힘을 가진 나라들이 눌러버려야 돼요. 왜? 자기들의 원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G2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힘을 더 쓰지 못하도록. 아시리아가 힘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던 누구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쟤들이 강아지 시절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크면 안 된다. 크기 전에 싹을 제거해버리자. 아수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움직이면 옆에가 조금 비어요, 공간이. 거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남유다에게 사실을 보냅니다. 너희도 우리 편에 서라. 그리고 저 아수를 치자. 근데 남유다는 국제정치를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안 할 거야. 너희들끼리 가. 우린 그 싸움에 참여 안 해. 그러니 유다를 놔두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까지 나가버리면 자기네 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얘들부터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부터.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서쪽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우선 기 죽여놓고 그 다음에 아수를 치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7장의 메시지예요. 그런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그런 나라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로 치러 가는데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65년 내에 망한다. 숫자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65년 내에 망한다. 너 아하스는 나만 의지해라. 절대로 국제정치 속에서 혹은 예루살렘 포위됐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땅을 흔들어 달라고 하면 흔들어 줄게. 지진을 일으켜 달라면 지진을 일으켜 줄게. 내 말이 사실인 것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뭘 보여줄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12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하나님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굳이 이적 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따위의 행동은 나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요. 멋있어 보입니다. 예언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서를 가면 아하스가 딴짓을 합니다. 실제로는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에 가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료하니 청하건대 올라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외교 문서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 국관을 다 열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아이 하나님 시험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 뭐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해 주시겠지요. 해놓고 실제로는 뭐 했다고요? 아술에다가 사신 보내고 뇌물 보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하스의 100세 시대 준비 방법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결과도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유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100세 시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하스의 왕권 역시
자기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구별하셨고 그 나라의 치리자로 아하스를 도구로 거기 잠깐 앉혀 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아하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구별한 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정체성은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디글랏 빌레셋을 향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권위를 망각한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권력을 아버지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고 살아가며 스스로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함께 나눈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하스의 경건, 거짓 경건처럼 나는 기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적 보지 않아도 모태신앙인데요, 우리는 순교자 집안인데요,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데요, 하나님 믿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 말하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의 아침이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있고 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랑 수요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아내랑 같이 배웠던, 아내가 전공한 과목이 하나 있어서 대화법을 하나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방법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좀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새로운 단어와 감정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주제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단어 하나로 이야기 시작한 게 한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일이 있어서 금찬 끝나고 숙제처럼 또 한번 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있어서 금요일 끝나고 잠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연말이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도 받고 연말도 오고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쭉 한 시간 하면서 느낀 것, 그 시점에 그저께 우리 아이들의 자리, 우리 큰아이 또 우리 작은아이, 무엇보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콩닥콩닥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한 20여 년 같이 살면서 왔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까지 뭔가 해보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잡아보고 싶어서 뛰어왔던 성취욕이 강했던 내 모습이나 혹은 아내의 또 다른 모습들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거지, 내가 잡으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 하나님 50년을 더 허락하실지 40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은 짧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 그런 평안함이 아내와 저 이야기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이며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하스처럼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 공동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 외동아들에도 우리 부모님 그러지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공동체를 나타내고 가족을 나타내는, 연합을 나타내는 단어이긴 한데 약간의 맹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서 내 책임을 드러내지 않는 단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멍하고 있다가 대답하면 우리 죄라고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죄라고 하면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천천히 나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묻어갑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 때문이래요. 내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거북하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감옥에 가 있는 사형수도 있고 무기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매일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원고를 쓰고 이제 검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럼 설교한 태도, 말투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또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원고에서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도 감으로 눈치로 알아들어요. 이리 와봐. 그래도 말이 돼요. 너 이리 와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리 와봐 해도 말이 돼요. 주어가 없거든요. 근데 영미권의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구어체는 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미권의 문장은 주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설교 원고나 논문이나 혹은 글을 쓸 때는 주어를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인지 아무개 씨의 주장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목사의 주장인지 네가 묵상한 건지 이걸 반드시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어를 꼭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는 아주 중요해요. 더군다나 히브리 문화, 이 구약 혹은 헬라어, 이 영미권 문화는요, 이 주어의 변화가 아주 민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아하스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한테 징조를 하나 요청해라. 다 해줄게. 하늘을 변화시켜줄까 땅에 지진을 낼까 한번 말해봐. 아하스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믿음은 그런 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뭐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는 몸으로 이미 체득해서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근데 실제로는 뭐 했다고요? 세상 말로 뒤로 따니란 거예요. 예, 뒤에 땡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시니까 이사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옮기는 과정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가 있었고요, 10절 11절에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아하스가 딴짓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 아하스 영적 리더십과 용기를 기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이사야 나의 종을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했어. 근데 너 왜 겉으로는 이사야의 말을 어기는 것 같지만 왜 내 사람 괴롭혀? 왜 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다. 왜 이사야 그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네? 뒤로는 이상한 외교문서 보내면서.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조치해 줄게. 14절입니다 14절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너 아하스가 내 계획 속에서 여호와를 소외시켰느냐? 좋아, 나 이사야도 더 이상 아하스 너에게 내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지 않을게. 나 이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게.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변화되고 있는 그 변화가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 아하스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 나도 원치 않아. 그렇게 부르지 마. 나도 아하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보심과 돌아보지 않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소위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 인정하지 않아.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아하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싫어. 안 할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기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온갖 산의 진미로 내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자라고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이 됨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197장에서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장은 어떻게 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8장은 어떻게 하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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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630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진리와 생명 되신 주. 47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4절의 하나님은요, 굳이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예언자의 감각을 살려서 저는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배알도 없는 하나님. 배알도 없는 하나님. 배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자가 없다, 속이 없다, 자존심도 없다, 배짱도 없다.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쓸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배짱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그냥 행동을 하신다고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아하스가 싫다는데, 아니라는데, 그리고 딴짓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안 할게 하셔놓고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안 한다고? 아하스, 네가 요청 안 한다고?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내가 직접 할게. 네가 징조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줄 거야.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줄 거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줄 거야. 네가 날 모른 척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있고 싶어. 나 너 사랑한다고. 정말 배알도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다 내려놓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 가장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하스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요,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데도요, 내가 직접 해줄게. 하나님께 등 돌린 유다, 하나님보다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존속해 왔습니까? 아하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등 돌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아하스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지구상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 노벨상 많이 받은 똑똑한 민족이라서,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할 만큼 주머니에 뒷돈이 많은 그런 나라라서 이스라엘이 튼튼합니까? 대한민국 반도 땅, 그것도 허리 잘린 조그마한 나라, 지금까지 역사 지켜온 것이 초강대국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제 정치 속에서 세계 열강이 완충지대로 이걸 누군가 하나 점령하면 안 되니까 그 정치 구도 속에서 잘 궁합이 맞아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어떤 사람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말하던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세 시대의 핵심은 기대 수명이 100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그 문장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탈하게 100년 부하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그 100년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림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주어진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 2019년의 성탄절이 3일 남은 오늘,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경외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